인생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여러분들은 인생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과연 여러분께는 무엇이죠? 인생을 저는 여러분들보다 적게 살아보았지만 살아보니 별것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게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아웅거리고 다웅거리고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아둥거리고 바둥거리는 그런 모습들 보며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또 일어나 또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그냥 하루 똑같은 삶이 쳇바퀴 돌듯이 늘 돌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그냥 인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보다도 그냥 별거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어떠한 인생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한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전도자인 솔로몬 왕이 자기의 그 포지션의 왕의 자리에서 인생을 바라보았어요. 삶을 관찰하였어요. 그랬더니 인생에 관해서 그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렇게 읊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초점은 정확하게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나와 있어요. 왕이 된 자리에서 왕의 모습에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왕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어서 가장 큰 번영과 그 부흥 아래서 인생이라는 것들을 들여다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바라보았던 삶을 관찰하여서 보여줬던 인생은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으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솔로몬이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자신의 지혜를 다 써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써서 그 인생을 연구하고 들여다보았다라고 합니다. 살펴보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인생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즐겁고 평생 그렇게 살면 좋은데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인생이 마냥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마냥 즐겁지 않아요. 저는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인생 내내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다 평안하고 다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해보고 그렇게 해봤지만 마지막에 내 인생은 정말 다 좋았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은 보았어요. 그것은 인생이라는 법칙 아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해하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지막의 순간에도 그 감사도 뵙지 못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떠날 때에도 끝까지 불평하다 가는 인생들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본대로 인생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말이 있죠. 좀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 그 괴로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그것이 바로 나의 운명,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깊이 있는 지혜죠. 진리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은 그 속에 살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살아가는 게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 모습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자기 자신의 모습도 모르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 늘 반복하면서 살잖아요. 잘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인생들이 어떻다라고요? 결국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기를 통해서 욥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고통 속에서 거하고 있는 의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가장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았던 욥이 고난에 처합니다. 그가 받았던 욥은 이 세상의 사람들 누구나가 겪을 수 있었던 그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고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실 속에서 선한 이들도 선민들도 선한 자들도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죽을 수 있고 자식이 죽을 수 있고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내 가문이 다 아주 쫄딱 망할 수도 있고 폭삭 망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내 손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욥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절규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라고 질문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왜 그가 욥의 그 질문 가운데 침묵하셨을까요? 너가 질문하는 거에 내가 말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삼라만상의 모든 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스스로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인간적인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클레임하였어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생각이 짧잖아요. 얼마나 인간들이 머리가 나쁩니까? 안 좋습니다, 머리. 그냥 자기가 들은 것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그냥 남한테 들은 얘기 갖고 판단해서 여기저기 가서 얘기하는 게 인간들 아닌가요? 인간들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요만큼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내가 하는 거에 너는 한 50억만 분의 1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잘난 체하니 이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라고요. 그 어리석은 거 안에서 본인 혼자 스스로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메말라 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에 섭리를 미치시고 하나님이 주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하셔서 욥에게 끝까지 침묵하세요. 그러나 나중에 욥은 깨달았어요. 그 덧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욥이 고백한 것이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 잘 아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일생이라는 인간의 인생,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정말 작은 그 인간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 고민하고 번뇌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직시하게 되는 이 고난의 문제들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에게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이 누구나 이 시련과 고통 앞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욥이 내렸던 결론처럼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닿는다라는 그 거대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눈으로 미련하게 아둔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나이가 먹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거 전혀 모르는데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가진 게 많으면 뭐합니까? 절대로 그걸 보지 못하는데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으로 나 자신을 연단시켜 나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말씀, 인생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인생은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허무하다라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게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일 말씀에도 설명드렸지만 바람을 잡는 것, 공중에 떠다니는 어떤 비눗방울을 잡으려고 아둥거리고 바둥거리는 것을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허황되고 헛된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람을 잡는다고 잡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인간들은 아둥바둥거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을 주셨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믿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에 꼬여버리고 무언가 잘 풀리지 않을 때면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도 내가 뭔가 불편하고 꼬이고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면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돌리려는 인간의 착각이 붙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교회 일이 되고 내 뜻대로 가정 일이 되고 내 뜻대로 사회 일이 돌아갈 때는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복을 주셔서라고 그렇게 말하며 다니다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조금이라도 틀리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세상 가운데 불평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노력하여서 비틀어진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여도 또 무언가를 세워보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게 또 그의 말씀이잖아요.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도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비틀어진 것들을 바로 잡으려 한들 그 세상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인간이 내가 바뀌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인간이 바뀌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마음 바꾸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떠나야죠. 왜 그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은요,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주관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거기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것들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진노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세상을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인간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걸 가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예측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이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을 말로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믿는 이들을 회방하고, 믿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게 인간의 아둔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왕이 되어서 삶을 관찰하였던 그 인생을 바라본 솔로몬의 눈에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허무한데 인간은 쓰잘데없는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놓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것이, 그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풍성한 삶의 경험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생은, 솔로몬이 바라보았던 인생은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인간의 지혜는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보잘것없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지혜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나니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혼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16절에 나온 대로 혼자서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어떤 압성 왕들보다 내가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기가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한 듯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믿고선 내 앞선 왕들, 아버지 다윗, 그 이전의 왕들 다 돌아보았더니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지혜로웠다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써서 노력을 하였는데 허무하다라는 것들을 그가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그만큼 허무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왕이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찾아와서 지혜를 구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에도 그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처럼 지혜를 써서 모든 것들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세상을 잘 들여다보니까 어떤 게 미친 것인지 어떤 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려고 했더니 또 지혜를 가지고 그걸 살려고 했는데 다 나중에 보니까 이것 또한 허무하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은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들은 게 많으면 판단하는 게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똑똑한 사람 인생들이 가장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요, 목회자로 살아갈 때 저는 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교회들을 다 있어봤잖아요. 작은 교회도 있었고 대형 교회도 있어봤고, 그리고 분명히 삶의 수준이 달라요. 페이필의 삶의 수준과 오렌지 카운티의 삶의 수준과 달라스의 삶의 수준과 제가 있었던 하와이의 삶의 수준과 다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그 각양각색의 장소에서 다양하게 만났던 교회 속에서 공동체에서 들여다보면 각자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 너무 다양하고 다르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 박사님들도 많고 뭐 나사에서 일했었던 분도 계셨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 얼바인에서 시장으로 나왔던 한인으로서 시장으로 나왔던 분도 전에 있었던 교회에 계셨어요. 그런 분들의 모습들을 다 들여다보면 머리가 좋으면 피곤하구나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머리가 좋으면 피곤하구나.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는 인간의 지혜는 보잘것없음을 깨닫는 존재들이 예수 가장 잘 믿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가진 지혜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판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생각은 하나님이 보기에 1점의 점획 하나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방끈이 길고 뭐 해도 다 도찐개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에 가기에는 그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 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누가 뭐 하면 그거 하나 다 눈에 걸고 넘어지거든요. 다 판단하거든요. 왜죠?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도 자신의 그 위치에서 왕이 되어 있을 때 인생을 살펴보니 경물치지 했잖아요. 경물치지. 앞서 나온 12절 말씀, 13절 말씀대로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펴보았다. 경물치지잖아요. 자기가 들여다보고 연구해 보는데 별거 아니구나. 다 헛것이구나.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보잘것없다라고 느끼는 거.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또 생각하고 살아가겠죠? 수많은 머리를 막 굴리면서 또 살아가시겠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살아가시겠죠? 그러한 삶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 바로 알고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내가 주관해서 갈 수 있다라는 인생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인생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요, 솔로몬이 본 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본 것처럼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허무하고 내 힘으로는 절대 비틀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라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은 인간의 지혜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진짜 별것 아니구나를 올바르게 깨닫는 인생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그 인생 속에서 감사하며 불평의 입술을 거두시고 원망의 입술을 거두시고 남들을 현혹하는 그 말을 거두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올바르게 똑바르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바라보니 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인생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인생은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한 것, 인생은 인간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라고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사랑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